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우리 김은정 성도에게 전화를 했더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정도 있고 구정도 있고 그래서 2번 복을 받죠. 오늘 말씀 제목이 양과 염소인데 이 달란트 비유가 25장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재림에 대한 2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비유인데 주님의 재림 때까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찾으시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찾으신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이제 계산하는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을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칭찬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쾌락과 향락에 빠져 받은 은사를 낭비한 사람들은 엄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완고한 자로 간주하고 천국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빼앗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실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신다.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초림처럼 어디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살다가 공생애를 하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누듯이 하신다. 또 다른 그 복음서의 다른 기록은 어부가 이렇게 잡고서 산 것과 죽은 것을 분리하죠. 또 꽃게 같은 경우도 보니까는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다 분리하는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눌러 보면 속이 찼는지 비었는지 안 돼요. 산 것과 죽은 것도 나누고 크기도 나누고 이렇게 분류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은 이제 신자들, 성도들, 믿는 자를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불신자들 왼편에 두시고 그래서
평양 대부흥회 때요. 그때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제주도까지 저기 원산서부터 성령의 불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한국의 예루살렘이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이 70%, 염소가 30%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양이 한 30%, 염소가 한 7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는 가뭄 때에 염소들을 울타리 안에 키우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때 목자는 염소들과 양과 같이 방목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는 사실은 어울릴 수 없는 기질이에요. 왜냐하면 그 양들은 밖에 있는 걸 좋아한대요. 양들은 풍성한 털이 있기 때문에 추위나 감기를 이길 수 있는데 저녁이 되면 목자는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오른쪽에 두고 왼쪽에 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오른쪽과 왼쪽은 성경에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항상 옳고 선한 것을 의미하고 왼쪽은 어둡고 사악한 것을 의미하고 이 양의 그 흰 털을 의인을 상징하고 염소의 검은 털은 악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제 이야기가 주님께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제 나눈 다음에 두 번째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앞에서는 주님이 인자로 불려졌지만 여기에서는 임금으로 불리고 있고 인자라는 용어가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는데 그 다니엘서의 인자하고 에스겔서의 인자가 다릅니다. 에스겔서의 인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아들이고 다니엘서의 인자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사람들이 인자를 섬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쓰셨는데 처음에 이제 성경 번역할 때는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반대했어요. 사람의 아들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어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를 쓰면 유일한 고유명사인데 인자에 이렇게 퀘션 마크, 쿼테이션 마크를 붙여요. 그러니까는 더 Son of God 했을 때에 그 Son of God이 Son이 대문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문자로 쓸 때하고 대문자로 쓸 때가 다르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God를 God을 소문자로 쓰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God은 소문자로 쓰면 S가 붙어서 우상들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Son도 대문자고 God도 대문자로 해서 더 쿼테이션 마크 Son of God 그래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을 때는 우리나라 말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정관사가 붙기 때문에 유일한 메시아에 대한 그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독일 학회에서 인정받는
김세윤 박사가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그거 하나가 인자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화목제물로 대속해 주러 오시지만 두 번째는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래서 그 인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는 장면 속에서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사람들이 인자를 섬기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장면을 보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며 옮겨지지도 않고 영원히 패하지 않는 나라라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왕으로 심판장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고 아버지께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선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해서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6가지 이제 칭찬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강중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를 그대로 내겠다. 그러니까 답을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면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100점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심판하실 때에 6가지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그 6가지를 다 삶 속에서 살아왔고 염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염소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답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왼편에 염소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차별과 무시하는 것과 함부로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기도를요 묘하게 해요. 자기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면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 기도를 안 해. 근데 자기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작은 자들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거지가 이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은 축복권이 있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해도 섬겨도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제자라고 하는 것이 거지죠. 홀리 베거라고 그래서 거룩한 거지.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귀신 쫓아냈다고 뭐 병 고쳤다고 뭐 돈 받지 말라. 근데 그 순회 전도자들을 교회에서 나그네로 이렇게 영접하고 의식주를 제공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악한 자가 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도 못 먹게 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고 이런 것이 초대교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작은 자들에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교회 안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구분한다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분하다, 구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부가 생선을 잡아서 죽은 것과 살아있는 걸 나누죠. 그래서 저희 그 주문진에 가면 갓 잡은 그 오징어가 살아있는 거하고 갓 기절한 게 있어요, 죽은 게. 근데 값이 많이 차이 나요. 살아있는 건 10,000원에 5마리 주면 금방 죽었어도 그거는 10,000원에 10마리 이렇게. 근데 맛은 뭐 거의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구분하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 아까 게 잡아서 이렇게 나누고 뭐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나누잖아요. 크기. 상품 가치 있는 거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나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리고 양들이 행한 일과 염소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그 양들은요 자기들이 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죠? 이렇게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답을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답을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이죠. 우상 섬기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작은 자에게 구제라고 해요. 구제. 근데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고 병 걸렸을 때 돌보고 이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교회는 그런 거를 이제 옥에 갇힌 사람 신방도 가고 병에 걸린 사람 신방도 가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남자 어느 집사 혼자 사시는 분인데 김치를 갖다 주면요 이거는 김치가 아니고 주님의 보혈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김치를 주님의 보혈이라고 그래. 주님의 보혈.
그래서 우리 명절에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명절에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전도의 좋은 기회로 삼게 하시고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정 성경금 김혜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심게 하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